됐죠? 네. 자, 우리 370장 찬송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신희 사모님, 우리 캐롤라인 집사님, 이장로님, 권사님, 신 집사님, 주 집사님, 우리 미지, 재민이, 예나 반가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또 새로운 힘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23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이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우리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9월 중에라도 좀 상황이 진정되면은 9월 말쯤에서 또 기념 예배로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아무래도 금년에는 좀 생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가정 이 코로나19 사태 또 잘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서 참 기뻐하노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류의 역사와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영광과 존귀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좌정하시고 심령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길을 비우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전자신과 풍성한 생명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 안식, 평안을 주시도록 또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19을 위해서 또 열심히 참으로 싸우고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의료진들과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약한 저희들 아버지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 가운데 약한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영에 흔들리고 죄악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래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약속들을 믿고 저희들이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찬송,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총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일터마다 사업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 우리 성령님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이여 선물인 줄 고백하며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쓰고 그 남은 그 물질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다 같이 기립하셔서 401장 찬송하십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요즘은 또 교회들의 입장과 교회들의 모습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코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감행하면서 또 이웃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죽음으로써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맞서고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와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명이고 본질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비춰봐 주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 출신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었어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였다. 더 나아가서 당시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낮아졌다,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종이 돼서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자유자인데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얻는다. 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으로,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이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리기 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누군가를 내가 얻는다 라면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교회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교인이 오면 온갖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갑니다. 왜? 자기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친절을 베풀며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된다, 내 손아귀에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묘한 방법을, 이상한 방법을 써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참된 의미는 22절 끝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22절 끝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은 구원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산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처럼 낮아졌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내가 처신하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주관이 없다. 줏대가 없다. 소신이 없다.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철학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주목받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비슷한 평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죠. 도대체 저분은 뚜렷한 주장이 없어. 자기 주장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줏대, 뚜렷한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의 뚜렷한 최고의 주관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뚜렷한 자기 소신 주관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나의 자유든지 특권이든지 나의 자존심이든지 나의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든지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뚜렷한 주관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주관, 최고의 뚜렷한 주관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이요 사명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종처럼 낮아졌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겹쳐 보이나요? 종처럼 낮아졌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삶과 겹쳐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이미지와 겹쳐 보이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겹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논할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때문에 왔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왔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의 어린 아기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지만 종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자,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갈릴리 오촌 어부들의 오촌 어부들 그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어부들과 어울리셨고, 세리들과 어울리셨고, 때로는 길거리 여인들과도 어울리셨고, 힘없고 연약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온갖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맞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또 웃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급기야는 그 거룩하신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 되었느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일 수는 없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예나 지금이나 누구와 어울려요? 어떤 사람과 어울려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렇잖아요. 새들도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새들끼리 어울리고 우리 인간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나와 다르면 나만이 옳다고 핏대를 올리고 나와 다른 상대를 비판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래야 소신 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천대받고 소외받고 이뤄진 자들,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47절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계속이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섬기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구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이것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무리 거창한 이슈를 내세우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외면되고 등한시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지만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세상, 그 인생,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욕과 폭력과 억압과 이기심과 질병과 재난과 궁핍 이런 것들로 얼룩진 세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참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신 같이 만족을 모르고 헐떡거리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려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오히려 정죄는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한 생명,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그래, 야 어차피 이 세상 와서 한 번은 다 죽을 것인데 이왕 병들었으니까 우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저 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그 삶, 목숨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소중히 이 땅에서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고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세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런 세상이 아니야. 더 이상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고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생명이 필요한 그런 세상,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믿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을 떠나서 그 무엇을 한들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결국은 한 생명 사람입니다. 한 생명 사람을 귀하게 여겨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한국 선교 초기에 참으로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과 또 질병,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졸지에 죽거나 가족을 잃은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 그렇게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고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 선교 초기 어느 해에 콜레라가 창궐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파란 눈의 선교사 부인이 퇴근을 하는데 길가에 쓰러진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이 몇 번 이렇게 돌보았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부인이 그에게 쓰러져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는데 그만 거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진흙탕 길바닥에 앉아서 숨을 거둔 그 거지의 머리를 이렇게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길 가던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이상한 서양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소교를 믿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한자로 야소 이렇게 야소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야소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는 예수교를 야소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소교를 믿는 명성황후의 주치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인이 바로 그 당시 고종황제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8살이 많은 일리어스 언더우드라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그 부인을 따라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고 그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한양거리를 배회하던 이 건달이 결국은 회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포구였기 때문에 나루터 포구였기 때문에 주색과 도박이 심하고 나태하고 부도덕한 한심한 그런 동네였는데 이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원님이 그러한 마을의 변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탐문을 해보니까 바로 그 남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이러한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행주 나루터에 세워지게 된 행주교회였습니다. 1890년 금년으로 130주년을 맞이하는 행주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선교사 부인의 꾸밈없는 단순한 그 복음적인 행위가 가출한 방랑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동네가 변화하는 바로 신선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선교사의 부인의 그러한 단순한 행동.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교회,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은 동일합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오늘이나 교회, 기독교의 본질은, 사명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받아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웃에게 열심히 전하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어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이제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교회들로서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삶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세대에게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참으로 본질과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셔서 찬송 42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룩한 주의 기도를 지금과 같은 날이 주사 주님의 영광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낮아지셔서 섬기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참으로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